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들이 있습니다.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고 또 헌금 봉투함에 이름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또는 말씀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교인들은 아닙니다. 등록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등록교인들보다 등록되지 않은 교인들,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색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등록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완주중앙교회 교인인가? 얼른 생각하기로는 완주중앙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완주중앙교회 교인이죠. 그런데 너무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누가 완주중앙교회 교인인고 하니 완주중앙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완주중앙교회 교인입니다. 등록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앞에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데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버팅깁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말씀 끝나. 듣던 말씀 마저 듣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닌데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어떤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온 것뿐인데 기다리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오히려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저 거기 앉아있는 가족을 데리러 온 것뿐인데 기다리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주중앙교회에 계좌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서 계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하시면 잘 정리해서 그 계좌에다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 공적인 목적으로 쓰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쓸 데가 많죠. 그래, 누가 완주중앙교회 교인이냐? 헌금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다. 그런데 저는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어떤 걸 할까요? 뭔데요? 헌금을 낼까요? 말씀을 들을까요?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몇 번 헌금을 내다가 끊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는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크게 감동받고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헌금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죠. 말씀도 많이 알고 찬송도 많이 알고 믿음도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처음에 기도 한 글자도 못했습니다. 믿음이요? 형편없었습니다. 성경이요? 까막눈이었죠. 까막눈. 찬송가도 거반 모르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하나하나 늘은 것이죠. 하나하나 늘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말씀을 듣다가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이 막 들려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게 느껴져요. 그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헌금하다가 그렇게 헌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전 헌금 많이 못했어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저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많이는 못했어요. 헌금하다가 믿음이 자라난 것이 아니고 말씀 듣다가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 좀 나중에 해도 되고 봉사 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말씀 듣는 건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기도요? 기도해야죠. 근데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봉사, 무슨 헌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말씀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기면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집으로 보내려고 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조금 더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집에 가려는 성도 붙잡고 어딜 가 좀 더 하고 가 이렇게 붙잡아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만 들어가세요 라고 말려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원하는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 완주 중앙교회는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교회도 작고요. 교회 재정도 겨우 빚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에 선교 헌금을 막 보내줄 수는 없어요. 다양한 형태의 선교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그 어떤 교회 못지않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6편의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셔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도무지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을 몇 사람이나 볼까? 제가 보니까 600~700명이 본 영상도 있고 또 불과 20~30명이 본 영상도 있어요.
누가 되었든, 그리고 그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잘 들었는지, 앞에 한 1분 듣다가 그냥 다른 채널로 넘어갔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밀리면요 힘들어져요. 오늘이 2024년도 10월 23일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죠. 수요일 예배는 1년에 50번도 넘게 있는데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요거 한 번뿐이에요. 이걸 언제 다시 들어요? 언제 다시 들어요? 여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하는 일도 없이 바쁘다. 빨리. 늘 마음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 듣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다른 그 어떤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교회에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말씀을 듣는 데에는 너무나 유익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예배를 찾아서 듣는 것입니다. 지나간 설교가요 1500편도 넘게 있어요. 그거 언제 다 볼 겁니까?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 제가 올린 설교의 제목들 중에서 감사, 또 뭐 축복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해서 설교를 찾아서 듣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맥락이 있거든요. 축복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몸통만 봐가지고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주시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들으면서도 잘 감이 안 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꾸준히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본문으로 선정을 해서 말씀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하 10장까지 온 거예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때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전에는 느헤미야의 글을 묵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말씀의 몇 장 몇 절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꾸준히 들었던 사람은 쏙쏙 귀에 말씀이 들어오겠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제목을 검색해서 그 말씀만 한 토막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그거 다 하기 힘들어. 그거 다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럼 말씀 듣는 거 하나만 하세요. 말씀 듣는 거 하나만 하시라고요. 괜찮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말씀 듣는 것까지 목사님 혼자 하시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까지
목사님한테 억지로 떠넘겨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야, 귀찮아. 밥도 네가 대신 먹어라. 밥을 자기가 직접 안 먹고 옆에 머슴한테 대신 먹으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물 마시는 게 귀찮아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래서 머슴한테 야, 네가 나 대신 물 좀 마셔라. 큰일 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어야 되고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응가하는 거 참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야, 나 화장실 가기 귀찮으니까 네가 나 대신 갔다 와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마당이 더러운데, 방이 더러운데 머슴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런 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인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중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말씀 듣는 거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직접 구원받을 거잖아. 천국 가기 귀찮아. 야, 머슴 네가 대신 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야 합니다. 오늘 3일 저녁에 어떻습니까? 혹시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척 피곤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를 만약에 못 하셨다면 엄청 시장하실 겁니다. 식사를 급하게 하셨더라면 뭔가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속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 요즘 핸드폰 펴면요, 유튜브, 쇼츠, 릴스,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잡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요, 한두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요즘 게임들, 핸드폰으로 게임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 게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중독성이 강한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재밌다, 멋있는데 이러고 하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가입하는 사람들이 오래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교묘하게 또 들어오고 싶어지게 만들고, 한번 들어오면 얼른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들을 만들어 놔요. 그런 거 하다 보면요,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더 지루한 설교는 아마 없을 거야. 아직 안 돌아다니셔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돌아다녀 보시면 압니다. 더 심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재미있느냐 지루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용은. 근데 조금 전하시는 분이 매가리가 없어. 내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럴 수 있죠. 조금 안타깝죠.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재미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선포하면 최고죠.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존경해 드렸습니까? 마치 설교학 교수 마냥 체크리스트를 손에 들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점수를 매기고 그런 모양이라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교인이 우리 완주중앙교회 교인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교인이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힘주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교인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 부탁합니다.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3시간 반이래요. 새벽 예배 15분짜리 영상을 볼 시간은 없는데 3시간 반 동안 유튜브로 이거저거 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 등록교인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출석을 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혹시 그럴 수 없다면 영상으로라도 일주일에 8편 설교 영상을 올려드리면 빠짐없이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혹시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데 저희 교회 설교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등록하십시오. 저희 교회 영상을 올리는 분에게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내십시오. 저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개인정보를 다 말씀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주시면 그 명단을 잘 정리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얼마든지 DM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고 혹시 헌금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계좌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옆에 사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비롯해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요. 다른 목소리를 내요. 의사들은 뭐 또 의사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약사들은 약사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각자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들어가면 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중요해. 저쪽 세계관에서는 안 중요해. 기독교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나 중요한 얘기지 밖에 나가면 통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앙을 열심히 안 했던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아니 저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저를 야단치시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너만 몰라서 그렇지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던 아담의 자손이야. 네가 몰라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하고 너희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을 뿐이야. 기회는 있었어. 주변에 기독교인들 많잖아. 교회들 많잖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 네가 다 거절을 했어. 그래서 네가 형벌을 받게 된 거야. 거절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인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이 영적인 상황은 저 먼 별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는 곧바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곧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육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영의 병이 들면 육체에도 병이 드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육체도 언젠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질병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서적인 문제 해결 못할 게 없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예를 들면 살속 깊은 데가 골맞는데 그냥 그 위에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만 붙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름이 새어나올 것이고 잘못하면 그 안쪽에 썩어 들어가서 절단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외과 의사라서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영적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제가 뭔데 그런 걸 합니까? 저 못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술칼을 대신다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말씀, 7장에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은 영적인 것 이외에 그 나라가 어떤 그 하드웨어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정서벌을 했죠. 동서남북의 여러 대적들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았고 거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실효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9장에는 과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비록 절름발이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큰 복을 받았지만 그 모습을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와 같다라는 것을 모두 느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장에 넘어왔습니다. 10장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0장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자, 대충 이스라엘 지도가 이러합니다. 헬몬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내리죠.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고입니다. 거기서 또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사해 바다는 더 이상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이 여기서 물이 증발하는 그런 독특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중해 안쪽에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부르고 지중해보다도 더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무 튜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맨몸으로 뛰어들어도 물 위에 몸이 뜨는 그런 바다입니다. 소금의 농도가 높기도 하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이 바다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해라고도 부르지만 사해, 죽은 바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 서쪽에 길다란 사다리꼴 모양의 땅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종횡무진 다녔었죠. 주로 남부지방에 머물렀습니다. 말년에는.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이삭과 함께 이 가나안 땅 남부 브엘세바 지방에 있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바람에 저 멀리 바단 아람까지 외삼촌 집까지 피신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여기보다 더 남쪽인 애굽 하수, 저 북쪽으로 한없이 올라가다 보면 유프라테스강 상류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실효 지배했던 것이죠.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땅을 대부분 차지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했으니 그 땅에 본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 중에서 일부 족속들이 산 꼭대기와 골짜기를 버티고 있으면서 끝끝내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은 물리치고 이 땅 전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땅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했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슬픈 역사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다윗이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동정서벌을 했습니다. 자, 여기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을 굴복시켰습니다. 여기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쪽이 이제 오늘날 시리아 땅이고 과거에 수리아라고 불렀으며 더 과거에는 아람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람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고 여러 작은 소국가의 연합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아람 사람들과의 전투를 벌여서 이쪽 지방을 거의 다 다스렸고 아람을 격파하고 여기는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격파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격파해서 다시 재기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여기도 수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쪽에 레바논 땅인데요. 레바논하고는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 왕궁을 지어주기까지 했던 나라가 레바논,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암몬이 있거든요. 암몬. 8장 말씀에 암몬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지? 자, 이때 8장 말씀에서 다윗이 동정서벌을 했습니다. 여기 모압을 격파했고 여기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냈고 여기 아람에게 항복을 받아내 수비대를 만들고 에돔을 격파했고 동정서벌해가지고 동서남북의 대적들을 모두 굴복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인마 다윗이야. 땅덩이가 이렇게 조그매. 야, 병사들 다 집결시키라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주변 국가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그 땅 차지해야 되겠으니 병사들 모으라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벌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괜히 생트집을 잡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다윗의 먼저 왕이었던 사울 시대에 계속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전투 때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로 위태로울 정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여러 번 싸울 것도 없어요.
한 방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때 이후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읽어보는데 블레셋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히스기야 그 후대에 나옵니다. 잠깐 유다가 약해졌을 때 뒤통수를 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코가 부러져가지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러 싸움을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8장 말씀에는 암몬과의 전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8장 말씀에는 어쨌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근데 오늘 10장은 드디어 암몬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큰 실수를 저질러요.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암몬을 야단치는, 전에는 축복의 의미로서의 전투의 승리였지만 지금은 심판의 의미로서의 전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또 특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뭐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자, 암몬 지역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하스예요. 나하스는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때 암몬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나하스 때도 이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막 공격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희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밤새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요. 이 나하스에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그때 또 나하스입니다. 나하스인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한 방 당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특히 나하스가 다윗하고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야, 나하스가 나한테 선하게 굴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암몬에서는 국장으로 큰 규모의 장례식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 암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다 조문객들을 보내서 진심으로 와서 왕이 나하스가 죽었던 것을 슬퍼하고 한온 왕을 위문했겠죠. 선물도 주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다윗도 그렇게 한 겁니다. 신하 여러 명을 보냈어요. 예물을 챙겨가지고 풍성하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한온에 신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정말로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놈들이 우리 암몬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염탐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사신들을 보니까 정말 영탐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암몬의 수도는요, 라빠입니다. 라빠 암몬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암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암만. 지금도 나라 이름은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유적지를 발굴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그만 나라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성이 있었고 특히 성벽이 두터웠다. 성의 높이는 성벽을 미루어서 짐작한데 높이도 만만치 않았다. 이중성벽이었다. 큰 돌멩이를 날려도 한 방에 벽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놈들이 염탐한 거 온 거라니까요. 우리
우리 이 라빠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구석구석 알아보고 이제 곧 군대를 보내려고 저렇게 조문객을 가장해가지고 이제 염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래? 이런 괘씸한 놈들을 보았나. 잘 알아보지도 않고 불러다가 수염을 절반을 자릅니다. 수염을 절반을 잘라요. 여러분, 수염 절반 자른 게 뭐 대단해? 자 보세요. 턱에서부터 수염이 20cm였습니다. 절반 잘라가지고 10cm가 됐어요. 아무 문제 없죠.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절반을 잘라. 이렇게 절반을 잘란다고요. 이쪽은 20cm가 그냥 있고 여긴 면도한 것처럼 그냥 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면도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털이 지저분하게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면도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수염이 미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염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인데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절반을 잘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거 언제 수염 자라길 기랍니까? 거기다가요,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데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얘기예요. 엉덩이까지.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겉옷 하나만 입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통으로 된 겉옷 하나만 입어. 그리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하나를 더 걸쳐요. 그게 다예요. 밤에 잘 때는 마지막에 입었던 것을 담요처럼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옷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볼기가 잘렸다는 것은요, 다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내놓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을 준 거예요. 그렇게 수염 강제로 자르고 옷 잘라가지고요, 어디 뭐 감금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패대기 친 거예요. 야! 다윗에게 가라. 다시는 오지 마! 이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염 잘리고 옷 잘린 이 다윗의 신하들이, 어린애도 아니에요. 수염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거의 엉엉 웁니다. 거의 엉엉 울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빠른 속도로 가지도 못해요. 야, 그 저 조문객들 보냈는데 왜 아직도 안 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가서 알아봐. 가서 알아봤더니 수염이 절반이 잘렸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조문객을 암몬의 그 한운이라는 왕이 수염을 이쪽을 절반을 잘라버리고 옷을 잘라가지고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혈압이 올랐어요. 이런 괘씸한 놈! 하지만 먼저 자기 신하를 챙겼습니다. 여봐라, 다시 그 조문객들한테 가라.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나한테 올 것 없다.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충분히 쉬었다 오라. 그렇게 조치를 먼저 취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죠. 그 사이에 이제 한우는 소식을 또 다 들었습니다. 야, 그때 그 조문객은 정탐꾼이 아니라 그냥 조문객이었대. 저거 봐줘. 다른 나라보다 다윗이 가장 예물을 많이 보냈어. 아, 이거 큰일 났네. 수염까지 잘랐는데. 뒤늦게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하들이,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보 아니야?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신하들 말 잘못 듣고서 낭패를 한 이 한운이 또 신하들 말에 휘둘립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 미운 털이 박힌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도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아람을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저놈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 뻔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먼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적들은 아마 에돔과 아람 지역의 수비대에
병력들을 많이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면 우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낭패를 봤는데 또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아람 쪽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군사를 끌어모읍니다.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끌어들였죠? 자,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든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요.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모두 33,000명을 고용했어요. 고용했다는 것은 이번 전투를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나와서 우리 암몬을 위해서 싸워라. 돈 얼마나 줄 건데? 많이 줄게.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3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도 자신들의 병사들을 성 입구에 주둔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암몬 사람의 부대가 여기 있고 여기 아람 쪽에서 온 연합 부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히 요압을 파견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군대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부 파병됐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온 무리라고 하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투를 잘하는 사람으로 골랐어.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선발된 사람만 데리고 간 거예요. 이쪽에만 33,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10,000명 있고 그 적들이 40,000명이 넘는데 요압이 데리고 나간 사람은 오늘 말씀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0,000명도 안 돼요. 정예 부대이긴 하지만 몇천 명에 불과한 거예요. 몇천 명. 그래가지고 요압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딱 진을 치고 보니까 상대가 양쪽으로 진을 쳤어. 그리고 숫자가 제법 많아. 인간적으로는 걱정됩니다. 겁이 나요. 근데 그때 요압이 자기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을 공격을 할게. 넌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을 공격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쪽 아람 사람들이 강하면 네가 얼른 나를 도와주고 이 암몬 사람들이 강하면 내가 얼른 쫓아가서 너를 도와줄게. 야, 우리가 병력은 부족하지만 여기서 겁먹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예병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우리 용감하게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먼저 싸웁니다. 요압이 먼저 딱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33,000명이 모여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벌러 나온 사람이에요. 돈 벌러. 사람이 일단 많으면 적들이 쫄아가지고 후퇴하겠지. 도망가겠지. 야, 그러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온 사람들인데 요압의 군대가 설기등등하게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씨! 이러고서 달려드니까 사람은 이쪽이 더 많았지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33,000명이 다 풍비밭 상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요 여기 암몬의 군대가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어이구, 나를 도와주는 우방이 없어졌네. 그러면 저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끼리 알아서 싸워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 안으로. 아람의 군대는 아람 땅으로 돌아갔고 여기 성문 밖에 나와 있었던 암몬의 군대는 라빠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튼튼한 성 안으로 들어가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때 요압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이스라엘에 당장 문제가 없어요. 아람은 도망갔고 격파시켰고 그리고 암몬은 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은요 쉽게 공략해서 함락시키는 성이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서 군사들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위험이 사라졌으니 얼른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적들을 다 물리쳤고 위험한 요소들을 다 차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병사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왔군. 잘했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아람 사람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람 사람들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심지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까지 연락해서 다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이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람의 작은 나라들의 그 병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욱이라고 하는 경험이 많은 장수가 그 연합 군대를 주도했습니다.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도움으로 암몬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용이 된 33,000명보다 숫자도 훨씬 많았고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아랍 연합 군대가 한 사람의 유능한 장수 아래 지휘를 받아가지고 더 조직력이 탄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갑니다. 다윗이 직접 가요. 그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자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자, 얼마나 크게 이겼느냐.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그 병거에 최소 2명씩 타고 있거든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병 4만 명. 마병은 뭡니까?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인. 군사령관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여기 아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해가지고 다윗과 한번 꽝 붙었는데 수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수만 명이. 야, 이러다 우리 부족 다 멸종하겠어 해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니 이거는 헤헤 미안해 이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연히 당신의 나라를 공격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죽이고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저희를 공격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항복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데 암몬 사람이 이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이 주변에요. 다 이미 다윗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암몬을 도와줄 나라가 이쪽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람 사람에게 아무리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뇌물을 보내도요. 이스라엘이 두렵고 다윗이 두려워서 안 도와줍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 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신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이방인들과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 또는 타종교인들과 딱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신자를 만나고 보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끼리 있으면 편안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어. 거기는 마귀도 없고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아무튼 부정적인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천국이야.
그럼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날마다 기쁨이, 새로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천국처럼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순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위험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안 보여요. 이상할 것도 없죠. 우린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 되신 하나님을 감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웃들을 봅니다. 불신자들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면요, 비교가 돼요. 세상이 더 잘 나가거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네? 세상을 부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부러우니까 한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이방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취약해지고 자주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갑시다.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나가는데 꼭 필요했던 디딤돌,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재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발견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